오늘 우리 이 교구에서 또 수고하시는데 특성하고 헌신하는데 우리 또 위로 격려의 박수 같이 한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아침에 나올 때도 생각될 때 확실히 기도하기 좋은 날씨는 맞다. 놀기도 좋겠지만은 기도하기 참 좋은 날씨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명기 21장입니다. 신명기 21장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삶에 지켜야 될 규례들을 얘기하는데요. 오늘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이제 겹쳐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가해자를 알 수 없는 그 범인을 알 수 없는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거 나와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전쟁에서 포로를 삼은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규례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두 아내가 있는데 사랑하는 아내와 미움을 받는 그 아내의 아들 가운데서 장자권을 어떻게 상속할 것인지 그 다음에는 불효하는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이런 규례들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그 시간 되는 때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21장 1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자, 그러니까 일단 이 배경이 어떤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라는 겁니다. 자,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지금 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까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아직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죠? 가나안에 못 들어갔죠. 못 들어간 게 그렇죠. 아직 안 들어간 거죠. 아직 그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황은 어떤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큰 두 약속 가운데 자녀들의 약속은 이미 이제 받은 것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녀들이 있었으니까 이제 두 번째 복이 뭐냐면 땅을 가지는 겁니다. 자, 지금은 땅은 아직 가지지 못했습니다. 들어가야 되니까 물론 요단강 쪽에 동쪽에 이제 절반은 그 두 지파 반은 땅을 이제 이미 가졌지만 완전히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이 말이 그냥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나올 때 우리는 그 말의 중요성을 별로 이제 인식 안 하죠. 그러나 반복적으로 자꾸 말하는 것은 그게 반복할 때마다 우리는 그 말의 의미를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반복돼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 또는 하나님이 너에게 차지하게 한 땅 또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땅 뭐 어쨌거나 기업이든 차지하게 된 뭐 주신이든 다 같은 의미죠. 핵심은 뭔가 하면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 땅은 단순히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내 이름으로 땅을 샀다 그런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셔서 언약이 이루어지는 땅, 그 거룩한 땅, 약속이 이루어지는 땅이죠. 그러니까 이 땅은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하고 완전히 구별된 거룩한 땅,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세상의 다른 나라하고 구별되는 그런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 때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구별된 공간이니까. 그리고 자 보시면 구별된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된 땅에서 사는 이것이 이제 아구가 맞는 거죠. 그래서 늘 계속해서 신명기에서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들어가거든 이걸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땅 그런 곳에서 산다면은 이런 규례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냥 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된다. 너희들도 뭐 구별되든 말든지 똑같이 살면 된다. 그러나 너희들은 구별된 백성이고 구별된 땅에 들어가거든. 이 거룩한 땅에 들어가거든. 이 말이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땅에 그 거룩한 땅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땅을 더럽히는 행위가 뭐냐? 오물을 뭐 갖다 붓고 이게 그 땅을 더럽히냐? 그게 아니고 그 땅에서 무고한 자의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 땅을 더럽히는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이 그 땅을 더럽히는 가장 나쁜 방법이고 그걸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땅은 무고한 자의 피가 굉장히 많죠.
속이고 죽이고 배신하고 억울하게 누명 세우고 뺏고 전부 이런 과정에서 무고한 자의 피가 그 땅에 이 세상 땅에서 다 그 피를 흘리면 그 땅은 다 더럽혀지는 겁니다. 그 더럽혀진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구별된 백성이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구별된 너희들이 사는 그 땅에 들어가거든, 구별된 땅에 들어가거든 굉장히 중요하게 해야 될 게 하나가 그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되는데 무고한 자의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 무고한 자의 피는 반드시 그 땅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더럽힌다는 것은 하나님께 죄되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물로 주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고한 자의 피를 흘려서 더럽힌다. 이거는 결국 선물 준 자에게 죄를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간단하지만 우리도 누구에게 참 어떤 사람에게 귀한 선물을 줬는데 그 사람이 그 선물을 막 부숴버리거나 그 선물을 모독하거나 하면은 선물 준 사람에게 모독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 땅을 더럽히는 것,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에게 죄 짓는 것하고 같고, 이제 그 죄 짓는 것이 뭐냐? 무고한 자의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다. 그게 오늘 또 나오고 앞에서 이미 무고한 자의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고 두 번 나왔죠. 첫 번째가 뭐였죠? 기억납니까? 이 좀 어려운데 사실은 앞에서 있는 것은 뭐냐면 과실치사자를 죽여서는 안 된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붙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보복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과실치사자를 보복당하게 해서 그 사람의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는 거고, 이게 무고한 자의 피를 흘려서는 안 되는 거고, 두 번째 또 무고한 자가 누굽니까? 계획적이고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살인에 의해서 죽은 자, 이게 또 무고한 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게 뭡니까? 그게 도피성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도록 했는데, 자 이제 오늘 21장을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게 차지한 땅에서 이렇게 나오고요. 9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이 뭡니까? 무죄한 자의 피를 땅에 흘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무죄한 자의 피를 땅에 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무고한, 그러니까 억울한 자가 없이 하라는 이 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인데 어떤 한 곳에서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조사를 해도 가해자 범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제 거기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 겁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냥 시신이 있었단 말이죠. 여기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 어딘가? 그러면 이제 이 시신은 성읍 밖에서 발견된 것이죠. 그죠? 성읍 안에서 발견되면 그 성읍 안에서 처리하면 되니까 아마 각자의 성읍 밖에 들판이나 이런 데 될 겁니다. 이 들판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을 거리를 지어서 그 성읍에 이제 책임을 돌리는 것인데, 그 성읍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나온 거죠. 3절.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전제를 하는 겁니다. 여기 시신이 발견됐는데 이 시신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 원래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죠? 가해자가 져야 되는 거죠. 범인 잡아서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이 시신에 대한 지금 가해자를 찾을 수 없으니 누가 이 억울한 자의 이 피를 누가 감당할 것이냐는 겁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한 규례인데 가장 가까운 성읍에서 담당하라는 겁니다. 아마 여기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 있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가장 가까운 성읍 그 안에 있는 누군가가 범인이 있을 가능성이 아니겠냐, 그런 추측도 아마 가능할 겁니다. 어쨌든 범인이 어디 있든 상관없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주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성읍에서 이 사람의 무고한 죄의 피를 감당하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를 취해서 4절 보면 암송아지의 목을 꺾으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암송아지 하나가 무고한 자의 피에
그 무고한 것을, 억울한 것을 암송아지에게 다 덮어 씌우는 거죠. 이제 이게 뭡니까? 우리 이미 앞에서 본 아사셀 염소하고 이런 의미하고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암송아지를 이제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희생양입니다. 사실은 이 송아지인데 스케이프고프로 이게 이제 중간에서 이제 의미가 이제 이 대상이 바뀌는데 의미는 똑같죠. 이 암송아지 한 마리가 그 무고한 자의 피를 자기가 감당해서 목을 꺾어서 죽게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 상징이 의미하는 건 우리는 충분히 알죠. 이 모든 것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된다. 무고한 자의 모든 피를 예수님께서 다 걸머지고 모든 피를 지시고 그가 꺾어서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이제 여기서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자, 고인 물은 물이 더럽습니다. 오염이 됩니다. 물이 흘러가는 물은 깨끗하죠, 그죠? 그러니까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릴 일도 없는 골짜기, 원시 그대로. 물이 흘러가고 인간이 접촉하지 않은 원래 창조의 모습 그대로의 그 땅에 들어가서 부리지도 않고 멍에도 맺지 못한 암송아지를 가지고 와라. 자, 그러면 어떤 분위기입니까? 원래 창조의 모습 그대로 사람이 건드리지 않은 원시림 그대로의 모습에 가서 우리 말하면 진공 상태와 같은 데 가서 그러니까 세상에 오염되지 않는 어떤 죄도 침범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이 암송아지의 목을 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암송아지가 그 모든 죄를 이제 무고한 자의 피를 대신 지고 들어가겠는데 저 어떤 것도 오염되지 않도록 순수하게 그렇게 하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무고한 자의 그 피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죠? 이제 여기 5절 보면 레위 자손 제사장도 거기에 관련되라라는 말이 있고요. 자, 6절 보겠습니다.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그 이제 목을 꺾으면은 피가 묻고 이런 게 묻습니다. 그래서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뭐라고 말한다고? 7절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도 보지 못하였나이다 하고 8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이게 중요하죠. 무죄한 자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 중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에서 무죄한 자의 피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억울한 자의 호소가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무죄한 자의 피를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그리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는다. 이 죄 용서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이 그 암송아지를 꺾고 난 다음에 손을 씻으면서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손 씻는 이 행위가 예수님 당시도 계속 흘러나옵니다. 이게 이제 그 문화의 공동 그 문화에 아주 만연하게 퍼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한테 넘겨주고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씻습니다. 나는 이 사람, 왜냐면 빌라도가 예수님 보니까 무죄하거든요. 빌라도가 봤을 때는 예수님을 처형할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그래도 죽여야 된다니까 그 압박에 밀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어주지 않습니까? 내어주면서 나는 죄 없어. 나는 내어주지만 죄 없어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이건 자기 변명이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은 이걸 알았으면 이 예수님을 내어주면 예수님이 피를 흘리게 되는 자기가 피를 흘리게 되는 그 결과를 알면서 자기가 그게 관련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자기 죄를 씻는 겁니다. 나는 손 씻고 나는 죄 없어라는 그런 이제 죄 씻음의 표시 행위가 이제 여기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송아지를 꺾어서 거기에 묻은 이 피를 다 씻으면서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이제 선언하고 이스라엘이 죄가 없습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약간 더 깊게 보면,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가해자 범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잠재적으로
지금 뭘 전제됐습니까? 이 가해자 범인이 어디에 있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추측이 됩니까? 가장 가까운 성읍 너희 중에서 한 명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범인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 성읍에 이 성읍에 범인 한 사람 빼고는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공동 죄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저 무죄한 자의 피를 우리가 거머쥔다. 우리에게 넘어온다. 공동 죄의식을 갖게 되고 공동 죄의식을 갖게 되고 잠재적으로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잠재적으로 다 범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그래서 암송아지를 꺾어서 그 범인의 그 잘못을 암송아지한테 다 넘겨서 이 성읍은 더 이상 죄의식이나 어떤 잠재적인 가해자에서 다 면제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여기서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억울한 자의 이 피를 또 그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하는 이런 법칙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자, 뭐 이것이 이런 케이스가 얼마나 많이 실제로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고한 자의 피를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흘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 공동체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하든지 무고한 자의 피가 흘리지 않도록 그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 거룩한 백성들한테는 그걸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그래서 이 땅에서 계속해서 죄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고한 자의 피를 더 이상 흘리지 않도록 그분이 다 죄를 지시고 다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어서 우리에게 있는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린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걸머쥐고 가셔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21장 8절에 나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다시 한번 8절 제가 봉독할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이거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하는 문구하고 똑같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서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주님 우리들에게 죄를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라는 고백하고 똑같죠. 그 피를 흘린 자가 사함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이 피를 흘린 자의 이 피를 흘린 자가 어떻게 됩니까? 그 근처에 있는 성읍이라고 잠재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암송아지를 죽음에 통해서 이 피가 이 성읍에 있는 피가 용서함을 받게 해주소서라고 고백해서 그 성읍과 그 무고한 자의 피를 이제 해결하는 이런 이제 규례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특별한 규례가 뭔가 하면은 10절부터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여자 포로를 데리고 옵니다. 자, 이거는 아마 여자 포로가 데려온 것은 가나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아마 이방 민족일 겁니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족속은 다 진멸해야 되니까 남녀 노소 상관없이 진멸해야 되는데 여자 포로를 데리고 왔다는 것은 먼 데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왔을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어떤 남자가 보니까 이 여자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아름답고 지혜롭게 보이고 어쨌거나 자기 아내로 삼고 싶단 말이죠. 포로를. 그래서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했냐? 이제 12절에 그를 너의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포로의 의복을 벗기고 내 집에 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절차가 있죠. 어떻게 하라고요?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왜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뭐냐하면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하는 것들이라면 그 당시 포로를 회복시키는 그런 규정이었다라고도 말합니다. 어쨌든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포로 의복을 벗기고 이제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과거의 방식들, 세상의 방식들, 포로의 삶의 방식이니까 포로된 여자가 아내가 되기 위해서는 포로 때에 살아 있었던 그 삶의 모습은 다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이제는 더 이상 이 여자는 포로가 아니고 한 남편의 아내이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포로의 의복을 벗기고.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포로가 아니요. 당신은 이 남편의 아내요 라고 말할 때 포로의 의복을 벗기고 아내의 복장을 갖추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것이 실제로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규례이지만
오늘날 우리 신앙의 삶에 적용시켜 보면은 우리가 원래 죄의 다 포로였습니다. 그죠? 다 우리가 죄의 포로고 사망의 포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여쁘게 보시고 우리를 아내로 맞이해 주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자,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예수님의 아내로 되기 위해서 오늘 이 규례에 의하면 뭡니까? 손톱을 베고 머리를 밀고, 이거는 전부 다 이방 사람들이 했던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걸 다 제거하고 포로의 의복을 벗기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포로가 아니니까 예수님의 신부가 되니까 그 신부의 복장으로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13절에 그 집에 살며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다. 이게 뭐죠? 한 달 동안 애곡하는 게 뭘 의미하는 거죠? 장례식 때 애곡하는 겁니다. 그 당시 풍속에. 그러면 이제 포로로 잡혀왔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혀와서 내가 이제 여기에서 이 남자의 신부가 된다면은 그 옛날에 살던 그 가족하고 그 부모하고 이제 다 이별을 고하는 겁니다. 왜? 이제 나는 이 여자는 더 이상 부모의 자식이 아니고 이 남편의 아내가 되니까. 이거 우리나라하고 똑같죠. 시집간 딸은 이제 그 집 식구 아닙니다. 그냥 시댁 식구예요. 그래서 친정하고 완전히 결별하는 겁니다. 그거하고 또 그래서 30일간 애곡을 합니다. 부모님, 이제 저는 부모님의 자식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이 남편의 신부예요. 그래서 한 달간 애곡해서 그러니까 이게 장례식 하는 것처럼 그 부모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게 되는 이런 예식을 갖추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신부된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면 세상과는 이제 장례식을 해서 끝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부는 그래서 이 신부는 신랑의 신부가 된 사람은 그 과거에 살던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죠. 이 신랑의 신부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의 신부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이 아주 특별한 규정 안에 그 원칙이 그대로 다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포로의 의복을 벗기고 세상과는 장례식 하는 것처럼 다 통곡해서 관계를 끊고 신랑의 신부로서 이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케이스가 또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14절. 그 후에 너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뭐냐면 참 특별한 경우인데 이혼을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냐면 하려고 하면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라고 합니다. 자, 내가 이 아내를 포로된 아내를 내가 마음에 들어서 아내로 삼았단 말이죠. 근데 살다 보니까 어쨌거나 뭐 성격 차이고 뭔가 이래 가지고 이혼을 하게 됐어. 그럼 어떻게 하면 너는 원래 포로였으니까 내가 돈 받고 팔겠다.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당신은 이 사람을 포로로 넘기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그를 욕보였은즉 그런 관계를 맺었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라. 더 이상 이 여자는 종이 안 된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 신앙의 원칙, 예수의 신부되는 우리 신앙의 원칙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에 여자 포로가 이런 방식을 통하여서 한 사람의 온전한 인격체로 되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당시에 우리가 늘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당시의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이 당시에 여자 포로는요 인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쟁에 가서 포로를 데리고 왔는데 여자였다. 이건 인격체가 아니에요. 몇 번 말씀드리면 우리 집에 있는 가구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아내가 되고 아내가 되어서 다시 관계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종이나 노예로 팔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한 여성의 인격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5절을 보면은 이제 이런 규례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이제 아주 특별한 경우인데 일부 다처제를 행했을 때,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전쟁에 나가서 남자들이 많이 죽고 그 여자들이 많으니까 일부 다처제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도 보십시오. 야곱의 아내도 뭐 원칙적으로는 2명이지만 그 몸종까지 하면 4명 되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일부 다처제의 윤리적 기준을 여기서 적용하면은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어쨌거나 한 남자가 2 아내를 두는데 이렇게 또 살다 보니까 A는 싫고 B는 좋아. 이게 야곱이 그렇습니다.
라헬은 사랑하고 레아는 덜 사랑하고 요것처럼. 자, 그런데 야곱처럼 사랑하는 라헬에게서는 아들이 나중에 나타나고 덜 사랑하는 레아에게서는 아들이 낳습니다.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네가 아내가 2명이 있는데 미워하는 자의 아내에게서 첫 번째 아들이 낳거든 나중에 장자의 상속권을 줄 때 사랑하는 아들에게서 난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지 말고 미워한다는 아내에서 난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가 먼저 낳거든 이 아들을 장자로 삼으라는 규례입니다. 야곱하고 좀 비슷한 케이스죠, 그죠? 자, 그래서 17절 이렇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물론 미움을 받는 아내가 장자를 먼저 낳아야 되는 거죠. 만약에 사랑받는 아내가 먼저 아들을 놓으면 이 아들이 장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 미움과 사랑을 걷어내고 누가 첫 번째 낳는가, 그 첫 번째 난 아들을 장자로 삼으라는 겁니다. 이게 원래 장자의 원칙이죠. 그래서 네가 너의 감정이 이렇고 저렇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장자의 상속권을 네 마음대로 네 감정대로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다 적용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원칙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움직인다고 말은 하면서 실제적인 심장의 핵심을 보면은 내 감정, 내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에 따라서 다 움직입니다. 그렇게 굉장히 많죠.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에게 다 속을 때가 많아요. 자기도 자기의 속을 떼서 하나님의 뜻으로 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 감정, 좋아하는 감정, 미워하는 감정에서 움직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 케이스도 사실은 그거예요. 물론 장자 상속권의 원칙이 우선이지만 우리가 신앙의 원리를 보면은 네가 미워하는 자의 아들이 먼저 낳았으면 그 아들이 장자가 돼야 되는지 네가 좋아하는 아들이 나중에 낳다도 장자로 올리지 마라. 그건 장자의 하나님의 상속권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칙은 우리는 그 당시에 일어난 이 원칙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무슨 의미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런 사실은 뭐 이런 원칙들 우리한테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뭐 근처 그 범인 모르는 피살자가 있어서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없고 우리가 아내가 2명이 되어서 누가 장자 상속권 이런 할 일도 없고 전쟁 나가서 포로를 아내로 삼은 이런 상황 자체는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일에 대한 원칙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지켜야 될 원칙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전수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원칙들을 보면서 그 안에 담겨진 신앙생활을 우리 보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원래 죄 노예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신부로 살아가는 그 감사와 기쁨으로 살게 되고 우리의 감정보다는 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쁜 감정이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새벽 기도니까 특별 새벽 기도니까 우리 같이 통성을 한 1, 2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 제일 먼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물론 학업에 있는 자녀들도 중요하지만 더 어린 자녀들 그리고 더 성장한 자녀들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우리 선교 바자에 이제 선교장님들이 수고하는데 선교 바자에 위해서도 기도하고 양육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미국 한국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한 2, 3분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여기에 나와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이 아침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2500년 전 3000년 전 그 원칙들을 보면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기쁜 감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신학기를 맞이하고 하나님 또 올라가서 우리 자녀들이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니 저희들의 기도를 어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지혜롭게 자라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에 많이 성숙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지혜롭게 자라갈 수 있도록,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들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어른들이 기도하오니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갓 태어난 어린 아녀로부터 다 성장한 자녀들이 이르기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또 성장한 자녀들, 가정을 이룬 자녀들에게도 함께해 주시고 그 가정에서 올려드리는 기도도 주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 교회의 길을 기도 들으시고, 아버지 또 10월 4일 5일 선교 바자회가 있습니다. 선교회장님들, 선교원들 수고하고 있사오니 또 이 바자회를 통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선교지에 많은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9월달부터 이제 양육 프로그램이 들어갑니다. 우리 친구교회가 더 성숙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양육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양육을 받는 모든 회원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정말 아버지 그 깊은 말씀 속에서 자라가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위에 일터에도 함께해 주시고, 또 수술을 앞둔 우리 성도님들,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성도님들 함께해 주시고,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해주시고, 육신을 고쳐주시고, 낙담된 심령 회복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 속에서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각자 은밀하게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니 주님 늘 함께 하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어른들이 기도합니다. 부모들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한 학년 올라가서 학교생활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주 어린 자녀들, 그리고 다 성숙한 자녀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자녀들이 다음 세대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10월 4일 5일 양일간 또 선교 바자회를 하게 됩니다. 이 바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바자회를 통해서 선교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선교회 회장님들, 선교회원들 함께 하시고, 이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도록 이 사역 자체가 선교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양육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친구 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이 양육을 통해서 더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숙해지시고, 그리고 양육을 통하여서 말씀의 친교 공동체가, 말씀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앞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양육 리더들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그들이 헌신하게 하시고,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양육으로 이 아버지 우리 많은 친구 교회들을 성숙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고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육신을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셔서 아버지 건강한 육신으로 주님 섬기게 하시고, 낙당한 심령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다시 희망을 주시고, 시험에 든 심령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확신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리로 다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일터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 발길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고.